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에서 1791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장수한 인물이네요. 89세를 살았습니다. 1700년대 인물인데 1700년대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장시킨 뛰어난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700년대는 계몽주의 일반 철학에 있어서도 지성, 영성이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1700년대에 있었죠. 진젠도르프, 프랑케, 필립 제이콥 슈페너 이런 인물들이 유럽 대륙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1700년대에 정치적으로는 벤자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이런 인물들이 있고, 영적으로는 조지 웨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 미국 대각성 운동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시대의 주인공들을 그 지역에서 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존 웨슬레라는 인물을 보게 되는데, 이 인물이 1700년대에 활동한 인물이지만 오늘날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중요한 기둥으로서 변치 않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예요. 근데 여러분, 존 웨슬리를 단지 감리교회라는 한 종파의 창시자로 여러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존 웨슬리라는 인물을 내서 하나님은 존 웨슬리를 통해 그 시대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뤘고, 그 시대의 많은 종파들에도 웨슬리의 사상이 영향받게 했어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또 나사렛 성결파, 성령파 그룹도, 오순절 그룹도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의 인물입니다. 1700년대에 하나님께서는 지역별로 하면 세 곳에서 큰 영적인 운동을 일으켰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이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서 비슷한 때에 시작이 됐고, 약간 더 웨슬레의 운동보다는 먼저 일어났죠. 웨슬레의 부흥운동보단.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는 1740년대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700년대에 일어난 3대 세계적인 부흥운동,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 영국에서 존 웨슬리 운동,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운동은 그러한 운동에 필적할 정도의 기독교적인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아버지는 청교도 전통을 가진 영국 국교의 목회자고요. 어머니는 참으로 신앙심이 뛰어난 사모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많았지만 태어날 때 18명의 형제들 중에 8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머지 살아남은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자라나는데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존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말에 사실상 순종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가난하였지만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또 아버님이 목회자, 영국 목사님이시니까 그의 행실에 있어서도 사실상 뭐 비뚤어지거나 이런 학생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가난하지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비도 벌고, 대학 시절에 또 학생 동아리, 신앙 동아리도 만들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캠퍼스 내에서 학원 선교에도 열심히 했던 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죠. 그의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여 그는 영국 국교회의 이제 사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들을 새겨 나갔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가졌던 그 동아리는 홀리 클럽이라고 불렀어요. 홀리,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럽이 동아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아리 이름 홀리 클럽. 근데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 규약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동아리는 그냥 놀고 먹는 이런 일반 흥청망청하는 동아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규칙을 가지고 활동했던 동아리이기 때문에 규칙 동아리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규칙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method라는 뜻이에요. 방법, method. 그래서 웨슬레의 별명이 메소디스트가 되는 겁니다.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 방법주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규칙과 방법은 같은 유사한 단어인데 메소드라는 말이에요. 메소드는 방법이나 규칙이 정해진 걸 가리켜요. 하나님을 믿되 감정적으로 어떨 땐 잘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어느 날은 많이 읽었다 어느 날 안 읽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선행도 규칙적으로 하고 찬송도 규칙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규칙적으로 하고 공부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게 메소디스트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나중에 이제 존 웨슬레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 사역의 열매들에 의해서 태동되는데 감리교회가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이 말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리라는 말은 사실상 살필 감자, 관리하다 할 때 리자니까 살피고 관리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살피고 관리하는 거. 이게 메소디스트인 거죠. 여러분, 감리교회만 다녀야 감리교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메소디스트여야 돼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먼저 보는 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글이 먼저 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이 뭐 국가적인 중대한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니면 가장 먼저 읽는 글자는 사람의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휴대폰에 문자가 가득 와 있어서 읽고 싶죠. 누구한테 어떤 소식이 왔는지. 그죠? 그런데 그걸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먼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읽고 그 다음 내가 내 눈에 들어온 다음에 이 세상의 글들을 보리라. 사람들의 글들을 보리라. 심지어 가족의 문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보고 보리라. 이렇게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듣는 첫 번째 노래는 찬송이어야 돼요. 저도 가곡도 가요도 또 클래식도 여러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좋아합니다. 저도 듣습니다. 트로트 가요도 저도 듣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제가 듣는 음악은 찬양이에요. 찬양 듣기 전에 어떤 정도 듣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의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규칙 때문에 저는 사는 거예요. 이 규칙 때문에 저의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규칙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선행도 여러분에게 규칙으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어느 만큼은 어떤 일을 위해서 쓴다. 내 시간, 재능, 물질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규칙. 공부도 하루에 꼭 어느 분량만큼은 둔다라는 것이죠. 규칙이 계속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이 좋은 습관은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나쁜 습관이 있다면 나쁜 습관은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습관을 떼기가 힘들어요.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 속에 좋은 습관을 씨처럼 태동시켜 놓으면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을 나중에 잡아먹어 버려요. 예를 들면 매일 노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놀다가 잠깐 공부하는 거를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건설적인 습관,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을 잡아먹습니다. 습관은 습관으로 이기는 것이죠. 메소디스트. 여러분 메소디스트가 돼야 돼요. 존 웨슬레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요. 그때 간신히 구출되었어요. 화재가 나서 존 웨슬레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불을 끄면서 웨슬레를 그 식구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구출해내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웨슬레를 보고 웨슬레야 너는 불에서 꺼낸 막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불에서 꺼낸 막대기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너를 건져주셨다. 웨슬레는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는데 사실 이것이 웨슬레가 인생에 있어서 역사에 하나님의 영적인 불쏘시개, 불막대기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는 단지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살려주셔서 불쏘시개다라는 별명만 얻은 게 아니라 그 별명에 어머니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적인 의미를 성취하게 돼요. 웨슬레는 어느 곳이나 가는 곳마다 불막대기였어요. 웨슬레가 가면 영적인 불이 질러져요. 여러분이 가서 사람들 마음에 복음의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잔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불, 사랑의 불, 은혜의 불을 확 끼얹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 돼요. 하나님이 소망하면 돼요.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저 주의 복음의 일을 하겠어요. 어머니가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요한 웨슬레가 목회자로 청빙을 받는데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13개 주에서 13번째로 마지막으로 지어진 주가 조지아 주예요. 미국의 지도가 있으면 미국의 지도 이렇게 미국의 동부가 이렇게 있어서 젖소의 젖처럼 이렇게 나온 플로리다 주가 있고 그 위에가 바로 조지아 주인데 이 조지아 주가 위에 매사추세츠 주 첫 번째 주부터 가장 마지막 조지아 주까지 13개의 주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13개 주에 13번째 주로 세워졌을 때 조지아 주에서 주지사가 오글토피라는 주지사가 그 주가 설립이 되자 이제 사람이 이제 말이 주죠. 지금은 뭐 이 수천만의 사람이 있지만 그때는 뭐 수천 명의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옥스포드를 졸업한 요한 웨슬레를 조지아주의 첫 번째 목사님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요한 웨슬레는 인디안 선교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서양 건너서 조지아주 내가 가서 첫 번째 그곳에 목사님으로 자신도 또 처음으로 목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러 간다. 목회를 하고 또 동시에 인디안에게 선교도 한다. 꿈을 안고 갔습니다. 참 좋은 집안에서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에 성장했고 대학 시절에도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홀리클럽 멤버였고 메소디스트였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조지아주로 가는 동안 웨슬레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사실 항해가 위험했습니다. 난파되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근데 웨슬레가 탄 배가 하필 어마어마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웨슬레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웨슬레도 두려웠어요. 사실 믿음이 있지만. 그런데 그 배에 구석에 찬송을 하는 일반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평온한 얼굴로 막 배가 뒤집어지는데도 몸이 이렇게 저렇게 쓸리면서 찬송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찾아가서 물어봤죠.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들이 누구였냐면 진젠도르프 백작이 경건주의 운동의 주역이죠. 세운 그 영지에 와서 진젠도르프 공동체 일원이었는데 이들이 미국으로 파송받아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룹들은 일반 성도들이지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경건주의 운동은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의 경건은 뭐예요? 막 엄숙한 그런 거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편치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건 근데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거는 물론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여 나한테 하나님이 확 선물해서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에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성령이 믿음이라는 것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또 여겨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6장 11절에 산자로 여기고 죄를 향하여서는 죽은 것으로 여겨라. 죄를 향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겨라.
죄는 저주자는 거. 저주에 대하여 죽었다. 사망에 대하여 내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하여,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여겨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선 산자로 여겨라.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여겨라. 여김이 믿음이에요. 웨슬레가 그 배에서 큰 감동을 받아요. 야,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나. 자, 미국 땅 조지아주에 도착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곳에서 웨슬레는 크게 실패했어요. 웨슬레 설교에 감동도 없었고 웨슬레도 사람들한테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스캔들에 연루되었어요. 웨슬레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도망쳐 버렸어요. 미국 땅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갔지만 정작 내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실망되었겠어요? 그런데 웨슬레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문제죠?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그것도 최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고, 세계적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고, 또 영국 국교의 목회자로서 안수까지 받았는데 어찌하여 나는 믿음이 없단 말인가?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단 말인가? 그때 웨슬레에게 번쩍 드는 생각이 대서양 그 바다를 건널 때 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평신도였지만 확신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다. 나도 그들의 믿음을 갖고 싶다. 그래서 영국의 모라비안 교도들, 즉 진젠도르프 공동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영국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의 멤버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웨슬레가 가르친 게 아니라 멤버가 돼가지고 함께 그냥 참여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룹이었어요. 그 거리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인데 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웨슬레가 참석을 했는데 이때가 1738년 5월 24일이었어요. 1738년 5월 24일 날, 그 전부터 갔죠. 이날 웨슬레는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체험을 합니다. 이날 웨슬레가 일기를 써요. 뭐라고 일기를 썼냐면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써요. 근데 왜 뜨거워졌을까요? 웨슬레 일기에 보면 그날 성경 공부에 참석했는데 성경 공부에 참석한 사람들이 루터의 로마서에 대한 글을 누가 읽고 있었어요. 루터가 로마서 주석에 서문을 썼는데 루터가 로마서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누가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전체적인 내용은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루터의 로마서에서 루터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읽고 있었는데 웨슬레가 그것을 들었을 때 웨슬레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지금 일하고 계셔요. 이것을 듣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찬송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해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해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그 공부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공부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누가 그 일 속에서 진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누군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 장사 속에서 누가 장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장사하고 계셔요. 이게 웨슬레가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죠. 주님이 죽으셨는데 예를 들어 주님이 죽으시지도 않고 나를 용서했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근거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 물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내가 믿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래도 계속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죄값으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 죽음에는 세 발의 피예요. 먼지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커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구원이 온 거잖아요. 이것을 웨슬레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날 5월 25일 아침 일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 입에는 주 예수여, Lord Jesus. 내 입에는 Master Jesus. 내 입에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라는 말이 내 입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입에 주 예수여가 가득 차게. 왜? 기뻐서. 주님이 구하셨구나. 내가 그런데 왜? 그러면 내 사역은 주님이 하시겠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가 힘써서 일을 해서 해보려고 했구나.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뭐 나이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래요. 그 겸손한 얘기 같은데요. 교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당신을 내어드리라는 말이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 합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저도 제가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작에 하나님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깨닫게 해주셔요. 네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내가 일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지? 제가 하나님 일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을수록 하나님은 훨씬 더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기 재능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힘들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힘들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목욕시켜주기 좋은 건데 막 뻗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부모가 더 힘든 거하고 마찬가지. 웨슬레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제 못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어느 곳이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제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냐.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구나. 가슴 속에 넘치는 기쁨이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질러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불질러 주실 거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고 계셔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여겨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언약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언약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운명을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확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키셔야 되는 거. 그분이 지킬 거예요, 여러분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더 말하기 시작할수록 간증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전파할수록 우리 안에 이 믿음은 더 확증되는 거예요. 웨슬레가 이것을 알자 마음에서 움직이는 주님이 불을 일으키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불 일으키실 거예요. 때가 되면 지금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불,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불, 곧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질러 또 수시로 당장 내일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오늘 오후에 누구를 만날 때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내가 볼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웨슬레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길거리로 나갔어요. 마을로 시골로 촌으로 나갔어요. 탄광부터 시작했어요. 웨슬레가 탄광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선택받은 자녀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십시오. 탄광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웨슬레는 얼마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한두 명만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사람들에게 탄광 입구에 가서 빵도 조금씩 주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찬도 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기 언덕 위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 오십시오. 그 다음 주에도 몇 명 왔어요. 웨슬레가 이 일을 석 달을 넘게 했어요. 석 달 후 웨슬레 일기에 어떻게 적어져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주일날 3,000명이 내게 나와왔다. 3,000명.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인간이 스스로 말을 할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웨슬레는 이때부터 말을 타고 지구를 2바퀴 이상을 도는 거리들을 수많은 곳을 여행을 하면서 영국 전역, 유럽 대륙, 미국에까지 웨슬레는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의 제자들을 신대륙에 보내요. 그래서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웨슬레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조랑말을 타고 곳곳에 마을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가 없어요.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저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이 괜히 스스로 속는 거지. 뭐 사탄이 나보다도 맞아요. 사탄이 힘세지. 그런데 사탄이 사실 힘 더 세지 않아요. 시편 8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젖먹이 신앙이라 하더라도 입에 권능을 세워서 원수와 보수자들 앞에서 우리 권능을 우리의 대적 사탄 앞에서 주 예수, 우리가 한마디 할 때 사탄은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이 저주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의 말 하나와 여러분이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신 분은 곧 세례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웨슬레가 전하고 다녔어요. 웨슬레는 여기서 뭐를 중시했어요? 규칙. 이제 삶의 규칙, 하나님을 향해 규칙을 가지. 왜? 이 규칙은 축복의 규칙이니까. 여러분, 축복이 규칙처럼 와야지. 그러면 어느 날은 축복 오고 어느 날 안 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매일처럼 흘러오는 규칙.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규칙. 기도는 내가 단지 무엇이 필요해서만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 마음이 절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그 안에 믿음을 통하여 충만히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든 뭐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나 함께 하소서. 죄가 있으면 죄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씻으시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씻으시니까 그걸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실 거니까. 웨슬레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경건주의 신앙을 이 살아있는 버전으로, 즉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버전으로 확장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그의 삶에 넘쳤어요. 영국에만 그의 생애에 10만이 넘는 웨슬레의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신앙 운동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신대륙에 가서는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가 침례교회하고 감리교회예요. 그의 운동은 한 알의 밀알이 뿌려져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이 이루어진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존 웨슬레의 생애는 겨자씨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겨자씨 있으면 작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금방 커져요. 하나님 반드시 커지게 하셔요. 겨자씨 어느 날 갑자기 커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작아서, 그래서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커지게 하셔요. 주의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웨슬레 인생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감리교회가 탄생하여 사회를 치료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죄수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빈민들을 구제하는 실천적인 교회를 나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에 하나님이 존 웨슬레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웨슬레가 공부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쓰셨잖아요. 웨슬레의 재능을 다 쓰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준비해 두세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웨슬레를 그릇으로 만들듯 나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웨슬레의 신앙과 설교는 우리가 참으로 계속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웨슬레의 설교가 44편 표준 설교라고 부르는 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Way, 그 길, 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죠. 웨슬레가 회심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웨슬레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회심이죠.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에 깨달았으니까. 네, 마음만 바꿔진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꿔졌고 신앙관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오게 되고 자신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깨달는 것이었고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체험이었어요. 이것이 분기점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이 분기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당장 여러분의 분기점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웨슬레의 설교 공식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뭔 줄 아세요? Salvation by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냐?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은 유대인도 믿어요. 근데 유대인이 구원받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웨슬레 설교 1번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온전한 충만으로 이 땅에 오신 어떤 한 분을 믿어요.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예요.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말이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유대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요? 복 주십시오. 막 이런. 그냥 복만 내가 바라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고 이런 것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놀라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또 선한 사람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들을 벌 주신다. 이것을 믿는데 그래도 그런 믿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웨슬레 설교에 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속의 제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주인을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웨슬레 설교 1번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니까 웨슬레가 전할 때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한 인물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이 당시의 사회가 영국 사회가 바뀌고 영국의 새로운 교회가 태동되고 온 세계에 새로운 종파가 나오고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도처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감리교회가 요한 웨슬레의 설교와 신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이름만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죠.
웨슬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교회도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일종의 이 명칭 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냥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생명이시다. 그분이 우리 빛이시다. 그분이 우리 구원이시다. 그분이 우리 은혜이시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충만으로 점점 성도의 성장,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분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온전해져? 아무도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지지 못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온전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신다. 주님이 이루는 역사다.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웨슬레가 되어야 돼요. 웨슬레는 스스로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열심히 받았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웨슬레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셔요. 이 일들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전에도 쓰셨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웨슬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쁨으로 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알리도록 하십시다.